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부부의 날로 생각하는 5월 21일이 지난 주일이기 때문에 부부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5월 21일을 의미를 부여해서 부부의 날로 정했고, 또 교회는 이렇게 부부의 날이 지나는 첫 번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부가 어떻게 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나눌 때 이미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홀몸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해 주시는 부분들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요. 누구나 처음 사랑하며 첫 가정을 이루고 첫 출발을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사랑에도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사랑에 더 멋진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발을 내딛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감에 있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첫 만남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가정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교훈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처음 아이를 낳을 때 순산을 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산을 하고 어렵게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라갈 때 이 아이에게 훨씬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돌보미의 손길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순산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할 때 보십시오. 복음을 잘 증거하고 건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에 첫 발을 내딘 사람은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알아가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요. 처음 교회로 인도할 때 야, 그냥 좋으니까 믿어봐. 야, 내가 이렇게 믿는 거 보면 너도 알잖아. 그냥 한번 교회 다녀보자.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았는데 이렇게 데려와서 앉혀놓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은 해가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게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첫 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의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첫 출발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 출발점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서로 신앙의 조건이 다르다 보면 아무래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의 원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갈등의 요소들이 많은데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성경이 당부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이 맞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뒤에 있는 가정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과 더불어서 가정의 허락도 매우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가의 부모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정하며 세워주는 이 가정의 첫 출발이 행복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결혼을 결정을 하고 함께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처가에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이 길렀던 우리 사랑하는 딸, 예쁜 딸을 이런 고생길로 보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실 때여서 더더군다나 이런 목회자의 가정에 딸을 아내로 내어준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성인이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지 않은 결혼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라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기다렸죠.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어서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오늘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허락을 받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반대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를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나이도 들어가고 또 목회 길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면 두고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두 사람의 마음과 함께 가정의 축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것을 맞추어 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또 넘어야 될 산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내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허락을 받아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서 하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아무리 나중에 결혼을 해서 구원시키면 되지요. 이유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함께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런 문제에 걸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플레인 스미스라는 우리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여러분, 여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결정을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은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에게는 좋은데 이웃에게 좋지 않은 일을 선택한다면,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더불어서 이웃의 유익도 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나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도 좋지만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도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이웃은 악한 것,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거 정다른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실 때, 또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건강한 기능을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공익을 꾀하는 일인가, 공익을 꾀하는 일인가, 나만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는 일인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한가, 주변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동의하는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꼭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고민이 될 때마다 이런 기준들을 놓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서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에게 교훈하고 아내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만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의견 충돌 없이 화목하게 평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 깨가 쏟아지는 기간,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묻어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자, 여기 신혼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결혼한 지 좀 되신 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깨가 쏟아지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만 나셨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왜? 예라고 대답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요, 이렇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이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대로 한 결혼인가?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선물로 나에게 아내를 주고 남편을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내가 욕심 때문에 잘못한 것 같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에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결혼해서 만나서 행복한 꿈을 꾸고 첫 발을 내딛어도 걸어가는 길은 항상 그렇게 깨가 쏟아지고 고소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5개 남녀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20년, 30년 각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갑니다. 한솥밥을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허니문이기 때문에 서로를 맞춰주기 위해서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되었던 어느 한쪽이 맞춰주는 과정을 겪으면 첫 출발이 부드럽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서로 전혀 다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 만나서 아내가 차려온 첫 밥상이 제 입맛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아내가 준비해온 것은 너무나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해온 밥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나하고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행동을 하고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결혼은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요 함께 만나서 한 문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다. 결혼 자체가 선교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한 문화가 되지 않으면 적과의 동침,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결혼 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혼을 출발하면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 보랏빛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결혼 자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만나서 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믿기 전에 결혼을 했던, 믿음 안에서 결혼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만나서 결정을 짓고 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사용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요 결혼은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을 인정해 주셨고, 또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기 전에 결혼해서 이렇게 나중에 믿으면서 믿음 안에 선택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든지 간에 남편은,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사라지면은요 같이 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다르고 많은 것이 차이지는데, 다르고 차이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만났는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에요, 2죠. 그런데 성경은 1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정생활이고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1 더하기 1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과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되려고 하면 1이라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서로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버려요. 남편은 1인데 아내는 제로예요. 그러면 이게 행복한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제로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하나를 이루려면 2분의 1, 2분의 1, 0.5, 0.5가 돼야 돼요. 남편도 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어머니의 자유롭고 어머니의 따스한 그 손길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절대 어머니 같은 아내는 없어요. 아내도요, 남편을 볼 때마다 든든하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줬던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그런 아버지를 꿈꾸며 남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도요 아버지 같은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빼고 서로 문화를 맞추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야 일이 되어지지, 1 더하기 1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어느 한쪽이 병들게 되어 있고 한쪽이 아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빼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에서 뺄 것은 무엇이고 내가 채움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럼 불평이 나와요. 반대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한 가정을 이뤄감에 있어서 내가 빼야 될 것은 무엇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보태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자고요. 이래야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상대가 예뻐 보이죠. 아담도 하와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요, 내면에서 기쁨이 넘쳐요. 삶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가정, 부부를 보면 야,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가정을 꾸려야지 라고 이렇게 입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시고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을 하는데, 아내에게 교훈하는 게 깁니까? 남편에게 교훈하는 게 깁니까? 아내에게.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말을 잘 안 듣고 남편은 말을 잘 들으니까 내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문화가 반영되어진 이 본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요, 여러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쭉 읽어보면요, 한 나라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다음 백성의 관계에서 교훈을 할 때요, 왕에 대해서 막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한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막 교훈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겠어요? 종에 대해서 더 얘기해요. 주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길게 설명해요.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하는데 남편은 간단하게 설명해요. 어떤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위 질서에 있기보다는 하위 질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류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많은 교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에 교회 안에는 여자가 더 많았을까요? 남자가 더 많았을까요? 여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많았을까요? 종이 많았을까요?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스리는 지도급의 인사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다스림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양을 가지고 혹시 아내가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본문의 양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1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자,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와 같이가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에게 공통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2장 21절을 보십시오. 18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도요,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이 고난을 감내하며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들도 똑같이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너희도 남편이든 아내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남편이고 아내라면 먼저 아내에게 당부를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대한 가르침은 한 가지입니다. 본문은 길지만 한 가지예요. 남편에 대한 가르침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한 절이지만 재밌잖아요. 자, 아내에 대한 가르침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아내에 대해서는요, 1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요.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에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아내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지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1절 이어서 보십시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됩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여기 혹 그랬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자 해요.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 말씀과 말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내들이 많은 말을 해서 남편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내가 잘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거 보니까 우리 남편도 내가 말을 잘하면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라고 해서. 저도 가끔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내가 막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면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죠. 말을 많이 하는 아내, 남편들이 많이 쉽게 변하던가요? 답은 스스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대교회 시절부터 모범이 되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도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썼던 어거스틴은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록에 남겨놓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고 또 곁길로 갈 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그거 회심하고 초대교회 교부로 설 수 있었는데, 교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교부. 이렇게 설 수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 모시듯 하였다. 아들이 엄마를 보고 인정하면서 고백록에 남긴 거래요. 회심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설교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보백교회 아내 여러분, 행동으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남편들을 바꾸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잘 안 바뀌었던 이유가 이게 말로 저에게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설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다. 2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봄이라 그랬어요.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행실을요 남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아내에게는요 인격적으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인들은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화장,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단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의 여러 행동들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며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예요. 절제된 힘, 이게 온유함이에요.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평안한, 고요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 어떻습니까? 하루도 몇 번씩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오르락내락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요 여러분이 잘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본다? 귀히 보신다. 그것이 진짜 여인이 해야 될, 아내들이 해야 될 꽃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때로 열불 나시죠. 속이 막 터지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들의 인격이, 내면이 단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5절 보십시오. 전에 그랬죠. 6절, 그 전에 대표적인 예가 사라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꽃단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로 사라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사라는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먼저 아내로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가 동시에
복음 증거의 기회도 되어지고 내 인격이 단장되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시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 한 절만 이야기했어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절인데요, 여기에는요 적어도 남편들이 져야 될 4가지 책임을 얘기해요. 첫 번째 책임은요, 지적 책임이 있어요.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남편들이요 이걸 안 하면 아내가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뭡니까? 아내를 알아야 돼요. 아내를 알지 못해요. 무지함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는, 내 아내, 우리가 아니고 내 아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어떤 곳에 놀러 가기를 좋아합니까? 질문 하나하나 드려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그냥 아내가 가자는 대로 가고. 우리 김 장로님은 확실하게 대답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로부터 행동이 나오고 아내를 이해하고 행동할 때 아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남편의 첫 번째 책임은요, 알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 책임은요, 신체적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따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거한다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 성생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거한다는 의미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거고, 하나는 아내와 함께 나의 생활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낸다,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 남편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직장생활 한다고 결국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알고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주할 때 그때 시간을 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동거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생활을 나누는데요, 지난 21일이었어요. 부부의 날이잖아요. 아마 둘째하고 아내가 아빠가 들어오면 무슨 말부터 하는가 이게 내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날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좀 6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6시 넘어서 출발을 했으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여보, 밥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맞지? 아내는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근데 남편들 아내를 압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생활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에만 급급해요. 배가 고프니까 아내가 빨리 밥을 차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밥부터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 저의 모습인가요?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신체적 책임을 진다고 할 때 시간을 내어주고 삶을 나눈다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은 정서적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어떤 그릇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보세요. 남자 여자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내는 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 이것은요 정서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남편과 아내를 놓고 볼 때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내는요 신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반드시 힘이 약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때 남편들이 들어줘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될 때 남편이 힘을 써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힘 써야 될 때 아내에게 힘쓰게 해보십시오. 깨워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회적 정서를 보십시오. 사회적 환경은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요. 훨씬 더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 놓고 볼 때 여러 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아내를 더 정서적으로 배려하고 아내가 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보호해 주라는 거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내의 정서가 불안정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편들이 해야 될 정서적 책임은요,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돕는 배필로서 배려하고 채워주는 남편들이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책임이 있어요. 네 번째 책임은 영적인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을요, 가정의 가장, 영적 가장으로 세워줬는데 영적인 책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영적인 책임은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아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영적인 책임을 요구했는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불편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동반자,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남편과 아내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때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그때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증거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